아멘. 네.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그 영적인 지평이 또 이렇게 좀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강의 42번째 말씀 제목은 맨 마지막 절 29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제목만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은혜롭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무섭게 다가오십니까? 예,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는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말들이 12장의 뒷부분에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또는 보혈로 구속을 받는다 등과 같은 신약시대 은혜의 경륜에 해당되는 말들은 여기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등장한 말들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21절에는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25절에는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에 26절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마지막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이라고요? 태워보는 불이라고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이제 드십니까? 특별히 이제 29절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특히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적인 칭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9절과 신명기 32장 3절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해서 부르는 명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과 그와 같은 문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우리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너희, 즉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기 때문입니다. 단지 각 개인 단수가 모이며 복수가 되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등 구약의 여러 책들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며 유대인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약교회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문의 문맥이 모세와 시내산의 사건과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26절에서 27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런 재림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 또한 기본적으로는 7년 환란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 특별히 히브리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임을 여러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자, 본문은 신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주 하나님의 강림을 배경으로 지금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히브리인 조상들은 만질 수 있는 산, 여기서는 호렙산과 시내산을 가리키는 건데 그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너희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주님은 자신을 태워버리는 불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인들은 만질 수 있는 산,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르러야 할 산은 출애굽의 호렙산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하늘에 있는 신의 산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조상들은 아무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때 사탄이 이 산에 오르기를 원했지만 그는 끌어져 내려졌다고 이사야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불, 캄캄한 어둠, 폭풍, 나팔 소리, 말씀들의 음성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 앞으로 오게 될 7년 환란기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히브리인들은 신의 산에서 조상들이 보았던 주의 강림을 그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기가 일어나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들림받아서 공중재림일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재림 때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오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계신 시내산 근처로 오다가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는 이와 같은 경고를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제 받았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자세히 보려고 주에게로 오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엄히 이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산으로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돌파하여 주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거나 화살로 꿰뚫어 죽임을 이제 당했다는 점입니다. 즉 거룩하신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분리가 이제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담대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지만 출애굽 때 히브리인들은 감히 산의 경계를 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과 달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 주의 강림과 불과 연기와 어둠과 주의 음성 등은 모두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무서운 광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담대했던 모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가보면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쪼개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런 이 말씀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히브리 조상들과 달리 지금 믿는 히브리인들이나 7년 환란기 때 믿는 히브리인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온산은 실제 땅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까? 같은 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을 이제 보아서 이 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있는 그런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는 시편 48편과 50편에 이제 나오는데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도시로서 하늘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말 그대로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모인 총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성도 총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기서 처음 난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 firstbo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가보시죠.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처음 나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 여기 히브리서 1장 6절처럼 처음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이 처음 난 자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신약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물론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을 가리켜 사용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바로 이 총회와 교회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자, 거기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예수님만 처음 난 자가 아니라 누구도 처음 난 자라고요? 이스라엘도 처음 난 자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처음 난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제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의 교회란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의미의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도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이집트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교회였다는 의미에서의 교회지,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신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외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란 바로 주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불완전했던 의인들의 영들이 완전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구약에서 의인들이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첫 언약, 옛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언약은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아직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언약이 있죠. 바로 신약 뉴 테스타먼트, 그 언약은 새 언약으로서 성경의 새 상속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인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신 상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언약은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발효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새 상속 언약을 통해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바로 아벨의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죽은 의인의 피가 아닙니까?
아벨의 피는 증언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번째 피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아벨의 피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주께 받아들여지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믿음을 통한 화해 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피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면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 역시도 앞에서 말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히브리인들,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거나 돌아선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역하거나 돌아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22절의 너희나 25절의 너희는 모두 누구를 가리킵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이 경고는 누구에게 주는 경고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경고인데 특별히 이 경고는 7년 환란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기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주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거절함으로 성령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7년 환란기 동안 그들은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고 이같이 큰 구원을 무시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기 있는 주석들에서 이와 같은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우리와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 하지만 이것은 영적, 교훈적 적용에만 가능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히브리 조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역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로도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향해 모세보다 크신 분,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하신 분,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선다면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인 7년 환란기를 피할 수가 없고 특히 환란기에서 주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에 내던져서 일을 가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7년 환란기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바로 출애굽 때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늘도 다시 한번 더 흔드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은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때 있을 일이 아닙니까? 분명히 앞으로 있을 일인데 성경은 이제는 그분께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학개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학개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학개서
2장입니다. 자, 소선지서 학개서 2장 6절 말씀. 학개서 2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개서 역시도 어느 시대를 지금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7년 환란기를 향해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란기 때 하늘들, 땅, 바다, 육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니라.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 가보면 하늘들과 땅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서도 하늘의 별들도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하늘의 권능도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7년 환란기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점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자,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 왕국이 언제 임하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왕국이 설 때 자신들이 그 주님의 왕자 오른쪽과 왼편에 앉기를 이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7년 환란기가 끝난 후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이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움직일 수 없는 왕국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과 믿음과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적으로 함께 통치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 와닿습니까? 따라서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어땠습니까?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는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7년 환란기 때 히브리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자신의 입에 영으로 사악한 자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환란기 때 주 하나님의 사역에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저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언제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끝에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태워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의 본문, 적어도 14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환란 성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보다는 교리적으로 환란기 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었지만 본문의 대상을 잘 분별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셨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따라서 본문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년 환란기 때 왕국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유대인들,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심판주로서 태워버리는 분이셨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두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주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이 태워버리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을 심판주로 맞아들이지 않게 하신 거 정말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저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고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영을 갖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늘 주님만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